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로움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드러난 결정체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의의 태양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왜 또 17절 말씀을 또 다시 읽었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본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신자의 믿음에서 또 다른 신자의 믿음으로 전염된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정도의 믿음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을 수사학적인 강조로 보는 것인데,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NIV 성경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의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수준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이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삶을 구현해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처럼 믿음이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은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뒤에도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온 이 앞부분 1장 앞부분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또다시 강조하는데 바로 뒷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하느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잔인한데 그리고 더 음란하고 더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우상 숭배도 더 심하게 하는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더 악한 놈들을 들어서 우리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과연 공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머리로 다 이해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로 이해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믿었을 때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이 운전자에게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따라서 가면 됩니다만 과거에는 다 지도나 약도 보고 우리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약도를 받은 사람은 이 약도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약도에 그려져 있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약도대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는 약도에 그려져 있는 그 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번에 갈 때는 이제 길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면 그 약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면 그 약도는 진리인 것이죠. 결국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 눈으로 보여주시면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꼭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어지는 것은 이미 신이 아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이미 신이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결국은 이해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나 시도와 같은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해버린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 그 모르는 길을 약도를 믿고 간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길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서 살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믿음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되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위에 내 삶을 굳건하게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거의 40일을 금식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는 얘기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건드리면서 육신의 욕구를 자극을 하는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먹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고 떡이 있어야 살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살지.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본질적인 필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정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무 명확한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겁니다. 인거라, 너 4월 28일 날 죽는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26일이었는지 28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너무 그 소리가 명확히 들려와서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습니다. 깨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가 아마 3월 며칠쯤 되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를 지내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죽음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유서도 썼습니다. 아내한테도 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쓰고 부모님께도 쓰고 유서를 다 썼어요.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청년부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지냈는데 그러다가 4월 28일 그 날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청년부 사역자들하고 저 부산에 전략회의를 하러 가기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번에 부산을 갔다가 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날 불러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밤에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날 불러가실지도 모르겠다. 유서를 다 써놨고 그 유서를 보고 또 이렇게 조치해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사역을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과 같이 부산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으면 여기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지 않고 살려주셔서 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개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참 명확하게 저한테 들려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꿈이든지 혹은 실제 꿈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달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날 저희 사역자들하고 그 부산 가서도 제가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은 이렇게 아주 밝지는 않았다고 나중에 사역자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는 제 마음속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내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아빠가 필요한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있지? 네 안에 너로 인해서 사는 것 같지? 너로 인해 사는 것 아니다. 내가 네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네 아내는 나로 인해서 사는 거지 너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부모님도 이겨내실 거다. 제가 그런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 내 아내는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잘 살 거야.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되지만 홀 어머니 밑에 큰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슬프고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이시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겨내시고 잘 살아가실 거야. 그런 마음속에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내가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다른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혹은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다른 이유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